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람의 일생,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어남, 생에서 죽음까지, 생과 사,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이 사이입니다.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C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 요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B와 D 사이의 C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 인생 B와 D 사이에 C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이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 내가 죽는 날짜, 그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운명적인 것 외에는 다 본인이 결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는지, 내가 오늘 뭘 먹을지,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다니며 어느 사람과 배우자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 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가 어떤 종교를 나갈 것인지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신을 섬길지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초이스,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초이스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하면 늘 모래시계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시죠? 사우나에 가면 3분이나 5분 되면 다 내려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 모래시계를 영어로 하면 샌드글래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아워글래스. 시간이다. 아워글래스. 이건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자꾸 위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우나의 모래시계는 떨어지면 뒤집으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내게 주어진 모래시계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춘을 돌려다 하고 100번 노래 부른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절반 이상 모래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절반만 가면 덜 하는데 3분의 2 정도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젊은 사람은 나는 아주 모래가 가득 남았다 생각하지만 썩은 성한 감도 떨어지고 익은 감도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언제 모래가 다 내려가 볼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내려오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모래시계가 내려왔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평균 나이라고 연령이 있으니까 다 짐작이 갈 겁니다. 뿐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기름을 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올 수도 없고 내 것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본인에게 주어진 기름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내비해 놓으면 그 내비에서 거리가 나오고 시간이 나옵니다. 아, 이게 500km 가는구나. 500km에 쓸 기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다가 자꾸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자꾸 옆길로 새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탈선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고 기름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 외제차, 10톤 담보 트럭을 갖고 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건강해도 그 인생의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에요. 빌려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유한한 기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한눈 팔고 탈선할 수 있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간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그 하루가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초이스하는 내 삶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마지막 유언격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무슨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나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것.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 그걸 떠나다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혹은 떠나셨다.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떠나간 것입니까?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구중구천에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여기 떠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날루시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떠나다는 단어를 우리로 쉽게 말하면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푼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 캠핑을 갔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여행이나 캠핑이 다 끝날 때 다른 곳으로 떠날 때 줄을 풀고 다시 정리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줄을 푸는 것을 푼다 하는 것을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줄을 풀고 캠핑 도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갑을 풀다, 자유를 위해서 수갑을 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항구에서 배가 정박해서 돛을 풀고 간다. 돛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배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고 출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떠난다고 하는 양면성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인생이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지.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제이라고 욕할 정도가 아니고 교회 욕하고 예수제이 욕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려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추적하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크라이스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모든 인생은 그 중심에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기는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장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로 받은 초이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갖다 바쳤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내 달려갈 길,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방향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목표인 골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중간에 새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골린 지점을 향해서 의심 없이 달려가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목회자였습니다. 대설교가요, 대선교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훌륭하게 여겨 심지어는 그에게 능력이 있어가 험해와 스스라고 하며 신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 다 거절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배후에서 그의 등에서 욕을 하는 사람, 네가 언제부터 사도가 됐냐? 정말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냐? 이렇게 해서 그에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일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줄곧 갔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바다에서 위기의 죽음의 위기까지 와도 그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갔습니다. 도중 하차나 포기나 중도에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마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갔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룰을 지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들어올 때 1등도 안 돼. 나중에 발표할 때 금메달이 박탈되는 선수도 있어요. 예? 원 안으로, 원을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원 안으로 돌았다든지 실격 처리가 되죠. 나중에 무슨 약물 테스트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났다. 그러면 1등 박탈, 금메달 박탈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든지 룰을 지켜야 그 1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효한 것이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규칙, 룰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6절, 7절도 귀한데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은 8절에 나오는 말씀. 8절이. 그래. 한번 8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는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날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게 아주 오늘의 강점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 그 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서 이 생이 끝이 아니고 그 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을 사자도 안 씁니다. 사실 1, 2, 3, 4 할 때 4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 넉사자인데도 기분 나쁘다고 4층 안 씁니다. 사자만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죽을 사자가 아니고 넉사자인데도 그 사자를 안 쓴다고요. 그만큼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주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매정하고 냉정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연을 한순간 다 끊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어버립니다. 예? 모든 꿈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립니다. 소망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는 게 죽음. 천하의 힘센 장사도 한순간에 죽음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죽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말하는 목사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끝나는,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 모든 인연을 다 도끼로 줄을 끄듯이 끊어버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인생은 완주하고 달려오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서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이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곳. 여러분, 사람들은
옛부터 사람의 관뚜껑이 덮이면 인생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관뚜껑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그 이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미국의 의학 박사인 레이먼드 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50년대에 책을 썼는데 제가 어렵게 이 책을 구했습니다.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제가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고. 잠깐 보고 왔습니다. 자, 이런 이제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라든지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영국에 있는 의학자 한 분도 이거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미국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자기 밑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로 수련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병원을 돌보는데 자기가 돌보는 레지던트 의사들 중에서 가끔씩 자기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자기가 의사가 볼 때 심정지가 돼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회생되고 살았다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몇 종류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게 정말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조사를 했어요. 유명 대학을 다니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부터 유명한 대학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153명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임사체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에 우리 교회 계속 다니는 사람도 밍숭하게 나를 쳐다보네. 오늘 뭐 긴장을 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하고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게 같아 달라요. 그럼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는 살아난 겁니다. 죽을 뻔한 살아난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은 Near Death Experience. 죽을 뻔했다가 죽음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경험.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임사체험. 완전히 죽어버렸어. 의사가 볼 때 죽었어. 그런데 가운을 덮어놨더니 나중에 부시시 깨달은 거야. 부시시 깨달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조사한 게 153명을 죽었다고 산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유형이 13가지 유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아주 잘 적어놨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 거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의사의 사망 선고의 소식을 자기 귀에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이분은 운명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가 동시에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동시에 느꼈다는 거예요. 영혼이 뭔가 빠져나가더라.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깊은 캄캄한 동굴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살아왔던 7, 8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동시에 쫙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13가지의 현상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 이 사람이 만나갔다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죽을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회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 지나왔던 삶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다 도박, 알코올, 이런 마약 중독에서 다 벗어나서 스스로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데 다 거의가 봉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봉사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게 다 허무한 것이구나 이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해 나온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이 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 꽤나 쓰고, 이 정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고, 물질 있고,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 계신도 아세요? 여러분, 전화하면 한 군데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거의 교도소 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도 교도소 가는 파입니다. 멋이 그게 대단하다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 명예, 쾌락, 이거 목말라가 난리가 나는데 그 어디 가 있나? 거의 그 교도소 가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쾌락을 그렇게 좋아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10년, 20년 교도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요? 발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 달아가지고 발치 찌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마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라고 인생,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길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올 건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의 삶, life after life, after life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히브리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죽고 난 그 후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후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하지만 버스, B에서 데스, D까지 이 중간에 C라고 하는 거,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인생,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초이스라고, 선택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원주 최고령 현역 의사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죽음 이후의 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갔던 너무도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예수님이 나가 돌아갈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원과 우리 인생의 자유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